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47째 날, 오늘은 창세기 47장입니다. 47장은 이제 애굽에 정착해서 살아갈 준비를 하는 야곱과 12아들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크게 세 가지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야곱의 가문을 대표해서 5명의 형들과 아버지 야곱이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46장에서 요셉이 가르쳐준 대로 형들은 바로에게 그들이 조상 대대로 목축을 하던 집안이었다고, 그래서 고센 땅에서 살게 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야곱도 바로를 만나는데요. 상당히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야곱은 자기 인생을 소개하면서 바로를 축복해 줍니다. 이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는데요. 보통은 반대의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바로는 그 자체로 살아있는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바로는 요셉의 형들을 왕실의 가축을 돌보는 관리로 채용하기도 하고, 요셉의 계획대로 고센 땅을 가리키는 또 다른 이름 라암셋에 거주하도록 허가해 줍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점점 극심해지는 기근 가운데 총리인 요셉이 지혜롭게 대처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곡식을 아무리 싸게 판다고는 하지만 밥은 매일 먹어야 되는 거니까 처음에는 돈으로 사다가 그게 떨어지면 가축으로 화폐를 대신하게 하고, 가축마저 떨어지면 토지를 국고에 귀속시켜서 나라의 재정을 튼튼히 하는 동시에 백성들에게는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소산의 80%는 본인들이 갖고 20%만 세금으로 내도록 해줍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흉년이 지나고 고센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생육하고 번성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죽음을 앞에 둔 야곱이 임종전의 요셉에게 자기를 애굽이 아니라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묻힌 가나안에 장사해 주기를 부탁하면서 맹세를 요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하고,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으로 이 47장이 마무리됩니다. 47장은 바로에게 아버지와 형제들이 무사히 잘 도착했다고 보고하는 요셉의 모습으로 시작하는데요. 이어서 형들 중에 5을 뽑아서 아버지와 함께 애굽의 통치자인 바로에게 인사를 시키게 됩니다. 절대 권력자인 바로와의 만남은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치면 이민비자를 발급받는 최종 승인 인터뷰 같은 걸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자칫 바로의 심기를 건드리기라도 하면 계획했던 것과 달리 모든 일이 틀어질 수도 있으니까 긴장도 됐겠죠. 그런데 예상대로 생업이 뭐냐고 묻는 바로의 질문이 이어졌고, 형들은 요셉이 가르쳐준 대로 대대로 목축을 해왔다고 하면서 풀도 많고 사람도 많이 살지 않는 고센에서 양이나 치면서 살게 해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목축업은 그다지 중요한 일이 아니었고, 고센 땅도 별로 관심이 없는 땅이었기 때문에 바로로서는 이 낯선 방문자들에 대해 어떤 경계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앞으로 신경 쓸 일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긴장이 풀리고 기분이 좋아졌을 거예요. 그래서 흔쾌히 그렇게 하기로 하고 형들 중에 왕실의 가축을 관리할 만한 사람도 채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데요. 야곱은 바로를 만나자마자 바로를 축복해 줍니다. 7절을 보세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곱은 만났을 때뿐만 아니라 헤어질 때도 10절에서처럼 축복하면서 왕궁을 떠나는 걸 보게 되는데요. 10절을 한번 보세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 서 나오니라.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인은 복의 근원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해 주는 건 사실 놀라운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바로는 애굽에서 살아있는 신이니까요. 실제로 하늘의 신이 이 땅에 내려온 존재라고 여겼고, 그래서 그 바로의 무덤으로 엄청난 규모의 피라밋을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신인 바로에게 겁도 없이 130세나 된 이방인 노인이 축복을 하고 있다니, 요셉만 아니면 당장 불경죄로 목이 날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야곱이 무슨 용기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12장 3절을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야곱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약속, 축복의 통로가 될 거라는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삭에게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26장 4절입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는 이삭에게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먼저 손을 내밀고 복을 구하잖아요. 꼼짝없이 모두 죽게 되었던 흉년의 위기 속에서 애굽과 바로를 구해낸 사람도 요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에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부심이라는 건요, 공연히 근거 없는 우쭐거림으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수 있으니까 나에게 잘해, 이런 식으로 거들먹거린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어로 dignity라는 단어를 제가 참 좋아하는데 그 단어와 가까운 의미예요. 품위, 위엄, 존엄,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품 있는 태도나 삶의 자세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의 근원이라고 존귀한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셨다면 거기에 맞는 기품 있는 태도, 거기에 맞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품 있는 태도나 삶의 자세가 저절로 생겨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야곱이 바로 앞에서 자기 삶을 회고하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바이블 1189로 야곱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함께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던 일, 그래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외삼촌네로 도망갔던 일, 거기서 사기 결혼을 당하고 14년을 노예처럼 살았던 일,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고관절이 부러져서 평생 불구로 살게 된 일, 딸 디나가 몹쓸 짓을 당했던 일,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음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20년을 생리별한 채 살아온 일 등등. 그런데 하나님은 그 험악한 세월들을 통해 야곱을 만들어 오셨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바로 앞에서도 기품을 잃지 않고 바로를 축복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야곱의 아들 요셉도 험악한 세월을 겪은 건 마찬가지죠. 그리고 요셉도 그 험악한 세월을 통해 복의 근원답게 총리의 자리에서 디그니티를 지킬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일 저런 일, 이상한 일, 아프고 힘든 일, 그런 일들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죠. 그걸 지금 우리는 다른 말로 이렇게 불러요. 성화라고요. 예수님을 닮아 거룩해져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말이죠. 그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통해 복의 근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 앞에서도 우리의 가치와 존엄을 지킬 수 있어요. 아무리 초강대국의 왕이라고 해도 야곱이 바로 앞에서 호들갑을 떨거나 불안해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 앞에서 벌벌 떨거나 주눅들 필요도 없어요.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당당하셔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세상에 복을 달라고 구걸하거나 세상에서 복을 못 받으면 못 살 것처럼 안절부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믿음으로 기품 있는 태도와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만약 요셉이 아버지와 형제들을 데리고 애굽 시내 제일 좋은 아파트에 제일 좋은 차를 뽑고 제일 좋은 학교에 조카들을 넣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요셉은 복의 근원이라는 디그니티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말 따로 신앙 따로인 사람 아닙니까? 오히려 우리가 복의 근원이니까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우린 사람들이 살지 않으려고 하는 땅, 고센에서 살아가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거기서도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 정도는 있어야 하는 겁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세상을 기웃댈 필요도 없는 거고요. 사람을 의지할 필요도 없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 없이 못 사는 것처럼 못난 모습을 보이는 건 하나님이 주신 복의 근원이라는 존귀한 위치와는 어울리지 않는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복을 얻어보려고 기웃거리거나 사람에게서 뭔가를 구해보려고 그 주위를 맴돌지 않으셔도 돼요. 오히려 세상을 축복하고 사람들을 축복해야 할 저와 여러분이라는 걸 아시고 디그니티, 존엄을 잃지 않고 그에 어울리는 기품 있는 태도,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점점 더 심해지는 기근 속에서 요셉이 지혜롭게 대처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13절부터 26절까지 꽤 길게 이어지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좀 문맥상 뜬금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복의 근원으로서 바로를 위해 영적으로 축복하며 기도해주는 이야기가 앞의 이야기라면 뒤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이제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그 축복을 어떻게 베풀었는지 보여주는 이야기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단순히 영적으로만 기도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도 복의 근원으로 어떻게 그 복을 흘려보내고 베풀며 살아가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현실에서도 복된 삶이 어떤 삶인지 보여줘야 한다는 걸 보게 됩니다. 점점 심해지는 기근 속에 요셉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복의 근원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분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과연 요셉은 이 어려운 기근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축복의 통로답게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첫째는 거리낄 것 없는 정직과 청렴입니다. 요셉은 백성들이 가축을 가지고 오면 그것을 양식과 바꾸어서 그들에게 주고 땅을 가지고 오면 그것을 사서 바로에게 바쳐서 바로의 소유가 되게 합니다. 20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백성에게 가야 할 것을, 왕에게 가야 할 것을 요셉이 중간에서 자기 것으로 치부하는 일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에게도 떳떳할 수 있었고 왕에게도 떳떳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흉년의 시기라면 민심이 흉흉하고 누가 더 가져간다거나 공정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그게 큰 민심의 이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거리낄 것 없는 정직하고 청렴한 삶이 반드시 필요했을 거예요. 그게 요셉의 권위가 됐을 겁니다. 우리도 복의 근원이라면 당연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에게도 거리낄 것이 없는 정직하고 청렴한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믿지 않는 세상에서도요. 이제 공직자에게 기대하는 도덕적인 수준이 점점 높아져 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사회의 수준조차도 따라가지 못한다면 복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리고 둘째는 미래를 향한 최선과 열심이에요. 23절을 보세요.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요셉은 백성들보다 한 걸음, 두 걸음을 먼저 앞서 바라보고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흉년이 극심하고 끝이 보이지 않았지만 언제 끝날지 요셉은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무리 씨를 뿌려도 땅이 수확을 내지 못하고 공연한 헛심만 쓸 뿐이었는데 흉년이 끝나는 해에는 다시 예전처럼 수확량을 내야 하니까 미리 종자를 준비해둬야 하지 않았겠어요? 지금까지 7년간의 씨 뿌리기와는 달라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종자를 미리미리 준비해뒀어야 하죠. 전국적으로 방대한 영토에 엄청난 양의 종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대형 장기 프로젝트로 종자를 확보하고 보관하는 일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때에 맞춰서 각 지역마다 모자라지 않게 이 종자를 나눠주고 실제로 파종하는 거죠. 이 모든 준비와 진행을 요셉이 꼼꼼하게 체크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나 혼자 살아가는 삶이라면 최선과 열심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누군가를 책임지지 않아도 좋으니까요. 그렇지만 복의 근원으로 누군가를 위해 누군가에게 뭔가를 주며 살아가는 사람이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열심히 살지 않는다면 나눠줄 수 있는 게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 위해선 맡겨진 일, 내가 해야 하는 일에 최선과 열심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뿌리지 않고 거둘 수는 없는 거니까요. 거두지 않으면 나눠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25절을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은 백성들의 토지를 국가로 귀속시키고 앞으로는 5분의 4, 80%는 농사지은 사람이 갖고 나머지 5분의 1, 20%는 세금으로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이 다 같이 요셉이 우리들을 살렸다고 외치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고대 중동의 문서들을 보면 농사짓는 소작농들의 세금 비율은 40%였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절반 정도로 줄여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만큼 요셉이 정책을 집행하는 방향은 딱 하나였습니다.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살리는 거였어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살리는 마음으로 살았더니 결국 온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면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그곳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가정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고요.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고, 직장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그에게 필요한 게 뭔지 그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주고 공감해주고 그가 살아날 수 있도록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구원의 은혜와 하늘의 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걸 세상에 보여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직하고 청렴하게 또 항상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면 그곳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이블 1189 적용입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복의 근원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혹시 하나님에게서가 아니라 세상과 사람에게서 무엇인가를 얻고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품 있는 태도,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은 현실에서 복된 삶이 어떤 삶인지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나는 정직하고 청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지, 또 살리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현실에서도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으니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위해 노력할 때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이름답게 살아가려는 애씀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오니 어떤 사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자신감을 주시고 세상과 사람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려 이리저리 기웃거리고 안절부절하기보다 오히려 세상과 사람을 끌어안고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배포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축복의 통로로서 현실 속에서 그 신앙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거리낄 것이 없는 정직한 삶, 세상에 매이지 않는 청렴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이게 하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 한 영혼을 살리고 내가 있는 곳을 살리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기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셔서 진실로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고 죽어가는 공동체가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우리들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